오늘은 2025년 9월 18일 오후 3시 날씨가 많이 흐려요. 비가 내릴 것 같은 많이 흐리고 태양이 전혀 없어요. 오늘은 모세가 구스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처음 9년 동안 구스의 진영, 구스의 군대에서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들하고 똑같이 먹고 자며 생활해서 야영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구스의 통치자가 끽기아노스가 병사로 해서 사망을 했는데 거기서 통치자로 이렇게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통치자로 모셔져 가지고 구스의 끽기아노스 대리 통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스에서 대리 통치 40년이 됐을 때에 꽉 찬 40년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명예퇴출을 됐는데 강제 명예퇴출 됐는데 그 명예퇴출 당한 그 내용이 야셀의 책에 써 있어요. 왜 명예퇴출을 당했는지 그것도 야호와의 뜻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야셀의 책의 76장 야셀의 책의 7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66세에 명예퇴출을 당했다. 명예퇴출 1460년에 명예퇴출. 이 1460년은 메롤 투토모세 1세가 사망한 그 직후 같은 해 모세가 66세로 명예퇴직을 당했다. 자, 76장 야셀 76장 1절에 보면 아므람의 아들 레위의 손자예요. 레위의 손자 아므람의 아들 모세가 66세에 여전히 그 당시에 그때에 구스의 땅에서 통치자 왕으로 있었다. 그가 그 구스 나라에서 변형하였다. 그가 공의와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구스 자손들의 나라를 대리 통치하였다. 그러니까 구스가 모세 소유의 나라가 아니고 끽기아노스 함족의 끽기아노스의 그 나라예요. 그래서 구스의 자손들이 나라를 대리 통치하였다. 야사책 76장 2절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세를 사랑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통치하는 내내 그러하였다. 구스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모세를 매우 두려워했다. 야사책 76장 3절 모세 66세 모세가 구스를 대리 통치한 지 40년이 되는 해 메롤 투트모세 1세가 사망한 직후 같은 해 1460년에 모세는 통치자 왕자에 앉아 있었고 통치자 왕비 아도니아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 왕비는 원래 끽기아노스의 왕비였는데 끽기아노스 왕이 죽고 나니까 구스의 이 사람들이 거주민들이 왕비 아도니아를 모세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왕비를 이렇게 인수인계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형식상 모세가 통치자고 또 전 끽기아노스의 왕비 아도니아가 이렇게 승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왕과 왕비로 이렇게 돼 있지만 자, 그 뒤에 계속 나와요. 그 앞에 앉아 있었다. 모든 귀인들은 그의 주위에 앉아 있었다. 야살책 76장 4절 아도니아 왕비가 끽기아노스의 왕비 지금 현재로는 모세의 왕비예요. 통치자 모세의 왕비예요. 왕과 통치자 왕자들 앞에서 직접 말을 해요. 구스의 자손들 너희가 이렇게 오랜 동안 행하는 이 일이 무엇이냐? 서서 40년이 되도록 계속 이렇게 하는 일이 무엇 때문이냐? 야사제 76장 5절 여기 앞에 있는 이 사람 모세를 지칭해요. 모세 66세 모세가 구스를 40년 동안 대리 통치하면서 그가 나 왕비 아도니아 왕비에게 다가오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나를 한 번도 이제 사랑해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밤 일을 안 했다는 얘기. 한 번도 이제 합방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 모세에게, 통치자 모세에게 인계해준 전 깃기아노스의 왕비 아도니아를 취하지도 않고 잠자리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여자와 혼인하지 말라는 야호와의 명령, 아브라함의 홍수의 직접 경험자 노아와 셈으로부터 39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율법의 책으로 기록돼서 전해 내려온 듯한 그 율법을 지켰다. 모세가 66세에 구스의 자손들의 우상을 섬기지도 않은 것.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년 동안 그 인수인계해준 왕비 아도니아를 사랑해주지도 않고 잠자리도 안 하고 40년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또 그 모세가 그 구스의 이 자손들의 신인 우상을 섬기지도 않은 것. 그러니까 모세는 야호와를 섬기는 그런 신앙을 지키고 우상을 버렸기 때문에 모세가 구스의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버린 것을 너희가 정녕 이미 알고 있도다. 야사리 제 76장 6절. 그러므로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왕비의 말이에요. 너희 구스의 자손들아, 모세가 더 이상 너희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 모세는 너희 혈육 함족속이 아니라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보라, 나 왕비 아도니아의 아들 메나크로스 아들이 있었어요. 메나크로스가 이제 벌써 다 자라도다. 벌써 여기는 최소한도 41년, 42년 정도 됐다고 봐야 돼요. 41, 42 이렇게 지금 최소한도 40년 이상 모세가 통치했기 때문에 그때 왕비가 그 전 깃기아노스의 아들을 낳고 출산한 지 1년 정도, 2년 정도 후에 깃기아노스가 사망을 해서 전 왕비 아도니아를 모세에게 이렇게 상속 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도 그냥 그 40년 전, 그러니까 41, 42 정도로 돼 보여요. 이름이 메나크로스가 다 자라도다. 메나크로스로 하여금 너희 구스를 다스리게 하라. 이는 너희가 애굽의 통치자 왕의 종 낯선 자 셈족, 모세를 얘기해. 셈족 히브리 사람 모세를 섬기는 것보다, 왕으로 섬기는 것보다 너희의 주의 아들, 너의 과거의 왕 아들 깃기아노스의 아들 왕비 아도니아의 아들 메나크로스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이에 구스의 자손들 중에서 모든 백성들과 귀인들이 그 왕비, 현재는 모세의 왕비지만 전에는 구스의 깃기아노스의 왕비였어요. 그 왕비 아도니아가 말한 것을 그들이 귀로 들었다. 이에 구스의 백성들이 저녁까지 준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깃기아노스의 아들 메나크로스를 여기 41로 좀 고칠게요. 41 또는 42 이렇게 그들을 통치할 통치자 왕으로 삼았다.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그들의 손을 뻗어서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야호와께서 모세 66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 구스의 자녀들이 모세 27세부터 26세까지 40년 동안 통치한 모세에게 옛날에 이때 모세 27살 모세에게 맹세한 기억을 하였고 그들이 모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11절 구스의 자손들이 왕의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명예 퇴출되는 모세에게 많은 선물을 줬고 모세를 크게 존귀히 대하며
그들로부터 구스의 그들로부터 모세를 좋게 떠나보냈다. 12절. 이에 모세가 66세 1460년 이때는 메롤 투투모 1세가 사망한 그 직후 그 해역 같은 해 모세가 구스 땅을 떠나서 자기 고향 이집트를 향해서 갔고 구스를 대리 통치하기를 그만뒀다. 이제 떨려놨으니까 이제 그만둔 거예요. 모세가 구스 땅으로부터 걸어 나올 때 그의 나이는 66세였다. 이 일은 야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었다. 야호와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을 함의 자손들의 고통으로부터 이끌어 내시겠다고 정하신 기간이 이렇게 이제 함의 자손 그러니까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서 메롤 투투못의 1세 그 함의 후손이에요. 투투못 1세의 통치하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정하신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이집트의 메롤 투투못의 1세 사망 1460년 한 그 직후 모세 66세에 명예퇴출됐다. 횟수는 똑같지만 순서가 명예퇴출하기 전에 메롤 투투못 1세가 먼저 사망을 했어요. 자, 13절에 모세가 66세에 미디안 에시온 게벨 군사항구의 동쪽 중남부 아라비아 에돔 베트라성 남남서쪽으로 갔다. 그가 미디안 땅으로 갔다. 이렇게 이는 모세가 파라오 투투못의 1세가 사망한 그 이후 그 후계자로서 그 둘째 아들 메롤 투투못 1세의 둘째 아들 어린 아디캄 개인 이름이고 투투못의 3세 이건 역사책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투투못의 3세, 투투못의 1세 이렇게 돼 있고 개인 이름이야. 여기 개인 이름은 이 책에서 이렇게 성경이나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는 아디캄, 투투못의 이런 말이 없어요. 야셀의 책에만 아디캄으로 계속 나오고 그 아디캄은 투투못의 3세라 이거예요. 자, 아디캄 투투못의 3세가 단독 통치한 것이 요때 20살 내부터 단독 통치하기 시작했고 자, 투투못의 3세로 인해서 애굽으로 다시 귀국하는 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66세에 그가 되돌아서 미디안 땅으로 가서 거기 있는 한 우물가에 앉았다. 자, 요거는 영화 얘기인데 오래전에 1956년에 제작된 영화 중에서 10개 영화를 좀 잠깐 보니까 영화 대사에서 아디캄으로 보이는 그 배우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모세를 만나서 입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결국 모세가 다시 되돌아가서 미디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아디캄 투투못의 3세 역할을 하는 그런 배우가 20살 아주 젊은 배우인데 영화 배우가 모세 아주 나이가 많은 머리가 흰 노인 모세가 이집트로 들어가려다가 이집트 국경 근처에서 긴급 출동한 이집트 아디캄 투투못의 3세로 이렇게 추정하고 제지로 해서 더 이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서 미디안 땅으로 가려고 돌아서서 이렇게 가는데 모세가 아주 피곤한 몸으로 이집트 국경을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서서 미디안 땅으로 향해서 걸어갔을 때 현장에서 아디캄 투투못의 3세가 혼자 중얼거리는 대사에 보면은 모세를 지칭해서 그가 한때는 나의 형제였다고 이거 혼잣말을 하는 것이 나와요. 자, 1460년 모세가 66세에 구스에서 40년 동안 대리 통치를 한 후에 명예퇴출을 당했고 14절에 미디안 사람 루엘의 7명의 딸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나왔다. 이제 목동 7명의 딸 1460년 이집트 메롤 투투못의 1세 왕은 이미 사망을 했고 자, 그
십보라의 이제 자매들 15절에 그들이 우물가로 나와서 그들의 아버지 루엘의 가축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길렀다. 우물가에서. 그때 미디안의 목자들이 나와서 그들 루엘의 딸들을 몰아냈다. 이에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돕고 가축에게 물을 주었다. 그 딸들 7명이 목동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자기 아버지 루엘에게 116세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있었던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한 일, 그러니까 목동이 쫓아내니까 그것을 막아주고 또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서 가축에게 물을 준 그 일을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말하되 한 애굽 사람이 목자들이 우리를 이제 몰아내고 그렇게 한 것을 막고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물을 깃고 가축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이에 루엘이 그 딸 7명에게 말하되 모세인진 모르지만 자오가 너희를 도와준 그 이집트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찌 너희가 그 이집트 사람 너희를 도와준 그 이집트 남자를 그대로 남겨두고 너희들만 집으로 왔느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니까 루엘이 빨리 사람을 보내서 그 이집트 남자 모세를 집으로 데리고 오게 했다. 모세가 그와 함께 빵을 먹었다. 모세가 이드로 루엘하고 함께 빵을 먹었다. 식사를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달아난 것 18살일 때 이때는 모세가 당시는 18살이었어요. 18살일 때 애굽으로부터 달아난 것과 그가 구스를 40년 동안 통치한 것 40년 동안 그러니까 요게 계산해보면 39년이지만 여기서부터 따지면 40년이 돼요. 40년 동안 대리 통치한 것과 그 후에 그들이 모세로부터 그 권력을 취하고 왕의 대리 통치 자리에서 내쫓은 거 명예 퇴출 1460년에 그래서 그 자리를 양보하고 퇴출된 모세에게 많은 선물을 주면서 존귀하게 좋게 평안 중에서 그 모세를 떠나보낸 그 모든 것을 미디안 사람 루엘에게 116세에게 다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신분이나 또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전부 다 숨기지 않고 다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야사렛에게 76장 22절 루엘이 116세에 모세 66세의 말을 듣고서 그가 루엘이 스스로 말하되 내가 이 사람을 지하 감옥에 넣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구스의 자손들을 회유할 것이다. 지금 이제 루엘은 이 사람이 혹시 구스로부터 도망쳐온 인물이 아닌가 해서 일단은 잡아 구금을 시키고 혹시 구스에서 찾으러 온다면은 이제 이렇게 회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로부터 달아났기 때문이었다. 그가 도망쳐온 걸로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구스 사람들로부터 도주한 것으로 오해를 해서 일단은 구금을 했는데 그게 10년이 걸려요. 자, 이들 루엘의 집 사람들이 모세를 잡아서 67세 원래는 이제 66세인데 이제 67세 루엘의 지하 감옥에 넣었다. 모세가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67세부터 76세까지 모세가 감옥의 집에 있는 동안 미디안 사람 루엘의 딸 십보라가 나이가 이렇게 돼. 한 4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십보라가 4살 정도 많다고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70에서 80세. 십보라가 그에게 연민을 느끼고 언제나 먹을 빵과 물을 가져다 주어서 모세가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했다. 개인기록. 루엘의 집에 갇혀있던 20년 동안에 모세가 67세에서 76세까지 10년 동안에 야살의 책을 기록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인 사실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사건들을
아브라함의 증손자 미디안 사람의 후손 미디안 제사장 루엘로부터 듣고 창세기 역사 기록을 하나하나씩 정리했다고 보여져요. 또한 모세가 이때 욥기를 기록했다고 추정이 돼요. 자, 야사르책 76장 일단은 76장 우선 배경 설명을 하는데 1460년에 모세 66세 이집트로 귀향 돌아가려다가 미디안 쪽으로 갔을 때쯤 1460년 이집트의 파라오 메롤투트모세 1세 왕은 이미 병세가 악화되고 섭정왕으로 모세의 양 어머니 밧디아 공주의 어린 친남동생 메롤투트모세 1세 왕의 둘째 어린 아들 아디캄을 후계자 섭정으로 이미 세웠고 3년 전에 메롤투트모세 병세가 악화해서 1460년에 사망했다. 이 사망을 하고 난 그 해에 사망한 직후에 모세가 명예퇴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후계자로 아디캄이 통치하기 시작을 했고 모세의 양 어머니 밧디아 공주가 아직 생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밧디아 공주의 어린 남동생이 아디캄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아디캄 투트모세 3세가 통치하기 시작했다. 투트모세 3세. 여기는 투트모세 3세예요. 여기는 아디캄 투트모세 3세. 자, 아디캄이 통치한 지 4년 후에 문득병이 걸려서 통치에서 물러나서 통치 4년 차부터는 문득병 치료 중에서 통치 10년 차에 문득병으로 사망했다. 이렇게는 이제 문득병으로 치료 중 사망한 거지. 요때 사망했어요. 요게 바로 투트모세 3세 아디캄 투트모세 3세요. 투트모세 1세의 친자식이지만 이 하셉슈트 밧디아 공주보다는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이때는 하셉슈트가 91세쯤 됐는데 이 사람이 그때 20살이면 한 61년 이상 차이가 나는 아주 어린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자, 메롤 투트모세 왕의 둘째 어린 아들 아디캄 투트모세 3세. 투트모세 3세를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이제 투트모세 1세가 사망하니까 후계자로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1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실제적으로 4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그 4년 후에는 문득병으로 치료를 하다가 이제 죽은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단독 통치를 했고 요 전에 3년 동안 왕의 후계자 수업을 했고 3년 동안 요때 20살에 왕이 됐고 요때 한 4년 정도 단독 통치를 했고 나머지 6년은 문득병 때문에 통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큰 누나 장녀 밧디아 공주 하셉슈트 여왕이 요때는 뒤에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봐줬었기 때문에 왕돼서 그냥 끌려 내려오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계속 끝까지 죽을 때까지 왕위를 유지하면서도 요때는 문득병 때문에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통치를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에요. 야세르 책에 76장의 24절 한편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여전히 애굽 땅에서 모든 종류의 힘든 노동을 하면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애굽인들을 섬기고 있었다. 애굽의 손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 가혹하게 대하였다. 76장의 25절 그때 야호와께서 애굽의 통치자 왕 아디캄 왕 투트모세 3세 1450년에 문득병 사망해요. 자, 아디캄 왕을 치셨다. 야호와께서 문둥병의 재앙으로 애굽의 통치자의 발끝부터 그의 머리에 이르기까지 괴롭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잔혹한 것에 인하여 이 재앙이 그때 야호와께로부터 나와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위에 임한 것이다. 이때 투트모세 3세, 투트모세 아디캄 왕 얘기하는 거예요. 야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힘든 노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르짖음을 야호와께 이르렀습니다. 그분 야호와의 진노가 그들로부터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파라오의 손이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뻗쳐 있었다. 이는 바로 아디캄 투트모세 3세가 20에서 30 야호와 앞에서 그의 몫을
뻣뻣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그의 멍에를 더하였고 모든 종류의 힘든 강제 노동으로 해서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다. 야세르 76장 28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통치 왕 아디캄 투투못의 3세 위에 재앙을 가하셨으니 이에 그가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를 치료하라고 요청하였다. 이 아랫부분, 요 부분은 아디캄 투투못의 3세의 문둥병 치료, 상처 부위를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야세르적 76장의 29절 그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에게 말하되 만일 어린 자녀의 피를 상처에 부으면 치료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게 치료 방법이 맞아요. 그렇지만 파로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관리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 보내서 그 이스라엘 어린 자녀들을 잡아오게 했다. 이에 파로의 관리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아들을 그들이 어머니의 가슴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서 그들을 매일 파로 앞에 데리고 왔으니 매일 한 아이씩 데리고 와서 죽였다. 의사들이 그들을 죽이고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바쳤다. 이게 피를 죽이고 피를 이제 이게 상처 부위에 바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계속 그렇게 행하였다. 야세르제기 76장의 32절 파라오 아디캄 투투못의 3세가 죽인 그 아이들의 수가 375명이나 되었다. 만일 그럼 375명이니까 매일 한 명씩이면 1년을 넘게 했다는 얘기예요. 만일 어린 자녀들이 피를 상처에 부으면 치료가 될 것입니다. 투투못의 3세 상처 부위의 치료 방법을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야세 76장의 33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애굽의 통치자 아디캄 투투못의 3세 왕의 의사들이 치료 방법을 듣지 않도록 하셨으니까 의사들 치료 방법이 맞긴 하지만 여호와 개입해서 치료의 효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서 그 재앙이 그 상처가 더 심하여져 갔다. 이렇게 해서 야세 76장 34절 파라오가 그 재앙으로 10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 아디캄의 마음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더 완고하여졌다. 10년이 다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멸망의 재앙들로 계속 아디캄 투투못의 3세의 파라오를 괴롭히셨다. 여호와께서 또한 아디캄 투투못의 3세 악성 위종양, 위암의 결국 위종양이면 질병으로 치셨다. 그 재앙이 심한 종기로 변했다. 투투못의 3세 위암 문둥병으로 해서 1450년에 사망했다. 이렇게. 자, 야세 76장의 밑으로 나오는 내용의 이 이야기는 메롤왕 투투못의 1세 111세 때 1463년 메롤이 사망한 것은 1460년, 3년 전쯤에 3년 전 이야기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76장의 37절, 야세책 76장 37절 그때 파로의 두 관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으로부터 나와서 파라오의 집에 이르러 보고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일을 태만히 하며 그들의 노동을 등한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76장 38절 이에 투투못의 1세 파라오가 그의 관리들의 말을 듣고 그의 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크게 점화되었다. 이는 그의 몸으로 고통으로 크게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출애굽 그 직전에 그 아디캄 투투못의 3세가 죽고 또 그 앞에 투투못의 1세가 사망하고 하는 것들이 역사 기록처럼 야세르 책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대표로 하나씩 확인을 해가지고 연대표로 매겨봤어요. 네, 여기까지.